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의 가장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로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앞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순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였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지게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의 그 의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냥 내가 십자가 지러 가겠다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 탈출기를 보면은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가르기 전에 파라오를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제사 지내러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율법에 10번에 걸쳐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현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 부각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어떤 그 공통적인 것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도 그 민족들을 모으리라 그랬어요. 민족들을 그래서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그 가야파를 통해서 그 대사제의 말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예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가야파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끔 하셨다고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뭐예요? 흩어졌던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힘 있는 보통 그 하나로 되게끔 하는 주체는 일단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소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뭐예요? 뭐 꼽을 수 있죠. 강대국들. 강대국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을 이렇게 평화를 조성하고 뭐 전쟁을 먹게 하고 핵 개발을 또 저지하고 그런 어떤 주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예수님이 순환 전에도 내가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적인 평화는 그 말 그대로 외적인 그 조건이나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건 평화롭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그거 아니죠. 어쩌면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뭐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여러분들 평화로우세요 그러면은 예?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는 평화. 그 평화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참, 이게 그러니까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라는 것을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몸은 성당을 다니는데 분명한 종교인이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냐 이거죠. 예?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라면은 평화하면은 뭐예요? 에페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우리 집안이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고 뭐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고 이런 뭐야? 우리 집 요즘 평화롭다고 그래. 그건 세상의 평화예요. 어쩌면 시련 중에 있고 혼란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그게 뭐예요?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그 관점부터 뭐예요? 우리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화, 하느님 주는 평화, 이걸 뭐 잘 몰라요. 예? 근데 이런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자동 발생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도 지금 보면은 유일하게 이 남북한의 분단의 문제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강 우리는 이렇게 미국, 뭐 중국, 또 우리 한국 당사자인 남북한 그러나 그 평화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그 전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에 창조론을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걸 믿어야지 성경은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흩어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진 것이 아니죠. 인간이 흩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원죄설화인 창세기 3장 이후에 뭐예요? 어떤 나라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성읍을 세우면서 두 양상이 생겨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에 카인의 계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계열인 또 셋의 계열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미 그 시대에도 뭐예요? 힘이 있는 자가 임금으로 군림하는 그런 문화와 그러한 무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카인의 계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뭐예요? 노아를 통해서 여러 어떤 셋 이후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무리들을 또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 노아에 의해서 뭐예요? 결국 새 아들이 나오죠. 예?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멍하니 뭔 소리 하는지 그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신앙인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니까. 예? 예? 함셈 야펫을 낳죠. 예? 그 새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것이 백인종, 항인종, 흑인종의 시조가 되죠. 결국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죠.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심사가 있어서 당신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셔요. 결국 우리가 흩어진 것은 우리의 탓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으로 다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그분을 흠숭하는 그때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로 이렇게 모아드리는 때라는 거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에제키엘서를 보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면서 이 세상을 비핵화하면서 이걸 평화롭게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다 이건이 있죠. 예?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죠. 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 세상이 결국에는 뭐예요?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카인의 논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힘이 있는 놈이 힘없는 놈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통용되지가 않죠. 예수님도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내가 몸값을 치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들었던 일독서에 에제키엘서 37장 26절에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평화의 계약. 그러나 이 평화의 계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바리사이들과 그 수석사제들이 의회를 나누면서 그들이 이렇게 논쟁 중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을 언급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압제하에서 이 로마의 그 속박에서 또 풀려나는 거, 이게 있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 이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니까 안식의 규정을 어기질 않나.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요한복음 11장 45절 그 이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 라자로를 살리는 그 라자로 소생 사건이 당겨지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리사이들은 이미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은 우리 노선을 따르지 않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상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위태로운 거죠. 이것도 결국 뭐예요? 세상적인 논리 속에서 산다는 거죠.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뭐예요?
속셈을 부리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카야파가 오늘 또 예언 아닌 예언을 대사제로 사게 되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뭐예요?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평화는 방법도 틀려요. 우리는 어떤 힘으로 힘 있는 자가 와서 어떤 평탄케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 평화 이전에 그 되찾으려고 하시는 그 비유가 루카복음 15장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그 목자의 모습, 또 뭐예요? 그恩전을 찾는 그 주인의 모습, 또 그리고 아들을 다시금 되찾는 아버지의 모습을 루카복음 15장에 세 비유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편집해 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99마리의 양보다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산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죠. 왜 91마리 도망갔으면 그거 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99마리라도 그래도 잘 키우자. 이게 우리 심사 아니에요. 예? 근데 뭐야? 99마리 놔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 속죄의 양으로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게 하셔요.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죠. 그러나 그게서 끝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예요?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팔려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하신 그 평화를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나 직접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육신이 아니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로 하느님이 주신 평화는 몸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어갖기 위해서 그 죄악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그 죄악을 걸머질 뿐만 아니라 몸소 그 죄를 키워갖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방법, 이것이 첫 번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그 비책이라는 거죠. 그냥 뭐 썰어 문대는 게 아니고 어떤 탱크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제 싹 평천화시키는 게 아니라 몸소 뭐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 중심으로 뛰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그분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것 같죠.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이. 그래서 우리가 에페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 그리스도에 인해서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이 두 나라를, 분단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악의 죄로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흩어졌다고 그랬죠. 결국 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끌어안음으로써 그 죄를 키워 갚음으로써 죄를 승리함으로써 바로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가뭄과 그 풍파를 이겨낸 그 나무가 때가 되자 뭐예요? 그 가지에 덩그랗게 열매가 맺어지듯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부활의 열매는 바로 뭡니까?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도 그것에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혼란스러워. 현실적으로 뭐가 일이 안 풀려. 그럼 주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인 제공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부조리가 얽히고 설켜서 보면 내가 이러한 죄악의 그 한복판에 서 있다면 먼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보다도 먼저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초래된 원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재정립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이 결국 죄를 모두 떠맡고 그 죽음으로써 그 죄를 이겼듯이 예수님의 그 순환에 온전히 자신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죄성, 다시금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인 그분을 모시고 살기보다는 나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해야죠. 근데 이런 말 하면, 아니, 신부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무슨 내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악순환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가 평화를 이루려면은 그러한 수순을 밟아야 돼. 왜? 그리스도야만이 우리의 평화이니까. 그래서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내하게 해주셔요.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바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해주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시죠. 이것은 분명히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성삼일 지내고 부활되고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전례에 스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에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그 발자국을 내딛어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바로 그 순환에 함께 함으로써 결국 내가 이루지 못할 이 현세에서도 뭐예요? 하느님만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것은 뭐예요? 기적이 아니라 신비라는 거죠. 신비와 기적의 차이점 뭐예요? 기적은 한눈에 외적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쫄름바리가 막 일어서가 걸어다니고 성하게 걸어다니고 그건 뭐예요? 기적이라고 그러지 신비라고 안 하죠. 근데 신비는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 때문에 저분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우리들도 이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지내셨던 그 한 주간을 우리도 이 성주간을 통해서 지낼 때 오늘 그 에제키엘을 통해서 맺고자 하셨던 그 평화의 계약은 영원할 것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평화롭지 않으셔요? 별로 평화롭지 않은가 보네. 다시 모르게 여러분들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화의 계약을 맺고 싶으셔요? 네. 맺으려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맺겠다고 하셨고 또 에제키엘을 통해서 이 평화의 계약을 맺겠다 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이 계약을 이루셔요. 그래서 묵시록 21장 3절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거처는 그냥 우리 현존감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거처가 마련될 때
바로 이 평화의 개혁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나는 너희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야?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성주간에 우리가 충실히 예수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오늘 그 전날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